이렇게 합니까?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종국 목사님하고는 신학교 동기고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먼발치에서 볼 때는 항상 그 젠틀하고 신사다웠다, 그 인상이 아주 강해요. 창신대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 학교 다닐 때도 늘 점잖하고 신사처럼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막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이 또 이렇게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 아시죠? 예,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우리 신대원 중창단에 또 내노란 그 성악 보이스들이 좀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중창단에서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고 되게 제가 좀 부러웠어요. 저는 사실 박자를 잘 못 맞추는 박치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같은데 좀 틀려요. 그러면은 권사님들 목사님 막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박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저는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김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제가 사실 이제 중국 단동 그 심양 그쪽으로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 목사님은 제가 뵙지는 못했어요. 저희 교회가 노량진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하고 나중에 이렇게 조인해서 선교 사역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제일 존경하는 사역자 중에 하나가 또 선교사입니다. 사실 물론 여기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개척교회 뭐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만은 전혀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쉽지 않는 길이잖아요. 또 거기에는 사모님을 비롯해서 자녀들이 같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소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코로나 이 기간에 한국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사실 물질적으로 또 이 파송한 교회나 후원하는 교회가 이걸 잘 뒷받침하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은 소위 전쟁터에 나가서 복음로가 끊겨지는 그런 현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또 선교하는 일에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셨던 우리 김 목사님, 그래서 제가 같은 신대원 동기 목사이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얼굴을 함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세상에서 만날 때 반가운데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네,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 이렇게 해오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녀서 그곳에서 설교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하여간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그건 저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늘 진수성찬으로 좋은 음식 잡수셨다면 오늘은 옛날 생각하시고 보리밥과 같은 쌈밥과 같은 그런 식사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학교 시즌을 맞이해서 각 교회마다 이제 강습회가 끝나고 그 강습회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교사들끼리 또 서로 교육을
또 다시 재교육으로 받고,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 수련을 갔는데, 어제 저희들은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했고, 이번 주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등부, 그 다음 주에 또 청년부, 그리고 우리 고등부는 일본 단기 선교로 33명의 젊은이들이 일본 동경으로 해서 교토로 해서 다녀오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이런 여름 행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지요. 지금 북극은 무서운 속도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이 지구에 어쨌든 간에 기후들이 변화되는, 그 기후가 변화되면서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생태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인간들의 삶의 터전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과거 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약 한 2020년을 넘어서 2100년쯤에 녹아내릴 걸로 생각했던 저 빙하가 2050년 안에 거의 녹을 수 있다라는 학자들의 주장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이 북극의 빙하가 다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해수면은 상승될 것이고,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지구의 25%의 인구가 수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겪게 된다라는 게 지금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그마치 25%이면 지금 대략 80억이 넘는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제각기 이제 바삐 움직이면서 해수면 상승을 막아내는 그러한 바닷물이 육지 안으로 역류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벽을 쌓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해수면이 올라감으로 인하여 심각한 이 지구에 위기가 온다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는 정점을 이루면서 그 당시 80년대 당시 제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할 때였는데요. 그때는 교회학교 이 아이들과 어른들의 숫자가 50대 50이었어요. 거의 반반 정도 비등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숫자는 급감해서 그 교회 수의 어른 수에 비하면 10%가 안 되는 교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3,000명 장년이 출석하는 교회에 강습회에 갔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3,000명 출석하는 어른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150명에서 2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준 거죠. 20분의 1로 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이 물론 사회적 현상으로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아서 없기도 하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입시의 큰 무거운 짐 때문에 다 학교 교육에 밀려서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못하는 이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바로 그 강사가 저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저희 일반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예외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어른 수에 비하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에
우리 교사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이것은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사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목회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 항존직 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하여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 가운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이 시대는 어떠한 성도를, 어떠한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의 비전을 가진 교사,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을 가진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은 단연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셨던 사역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도 전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대중적인 설교를 강론하시는 그런 내용의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과정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집한다고 어디 지역에다가 공고를 한 적이 없어요. 어디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내가 몇 날 며칠에 내가 제자들을 뽑으려고 하니 지원하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한 영혼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그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던 거지요. 한 사람이 열을, 그리고 백을, 천을 세울 수 있는 이 한 사람에 대한 비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전설을 믿고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어요. 물이 움직이기만 시작하기를 기다렸다가 물이 움직였다 그럼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였구나 해서 뛰어드는 그 상황에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있는 병이기에 움직일 수 없기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연못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38년쯤 됐으면 웬만한 인생 반 인생을 산 거잖아요. 38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마다 낫고자 하는 심정으로 자기 일에 급급할 뿐 이 병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탐욕의 집에 불과한 거예요. 어떠한 자비도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외롭게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드는 것을 먼발치에서 그저 구경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오로지 이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행보로 이 베데스다를 신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저들은 개 되지만도 못한 자들인데 우리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데 어찌 선생님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수가성을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나는 사마리아로 반드시 들어가겠다. 나는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통하여 저 수가성으로 들어가겠다. 우리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대낮에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 물을 길러러 오는 한 여인,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지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기구한 인생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있었던 5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었다. 가정사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네 남편도 실제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것. 함께 사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관계이거나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가정에 아픔이 있는 여인이란 말이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삶을 꿰뚫어 보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위로를 얻게 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서 늘 숨어 지내던 여인이, 사람 시선을 피했던 여인이 자기를 공개하여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99을 들에 두고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나는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은 늘 군중, 몰려있는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 한 사람이 제대로 회심하고 제대로 변화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이 비전을 가지고 그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800년대 중반 무렵에 미국 보스턴에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주일학교 행사에 한 학생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이 학생은 글을 잘 모르는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자랐던 학생이에요. 구두 수성공으로 그 구두를 고쳐줘 가지고 거기서 얼마 벌게 되면 그걸로 일용할 양식을 삼으며 살았던 생계형의 어린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반에 배속이 되면서 이 배정받은 이 학생을 한 교사가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학생 제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학생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인생 인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만날 때마다 교회 오면 그 학생 반갑게 맞아주고 손 꼭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건들을 글을 읽히게 하고 쓰게 하고, 그래서 성경의 그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 학생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이 일에 헌신적으로 사역합니다.
마침내 이 학생이 성장해서 어떤 인물이 됐을까요? 1800년대 말엽에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이 학생이에요. 1800년대 미국의 부흥을 가져온 목회자, 복음 전도자가 바로 D.L. 무디 목사님.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에도 부흥에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1억 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1억 명 이상. 저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더 놀랍니다.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생을 헌신적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이 교사는 누굴까요? 우리는 잘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이 교사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한 사람을 향한 비전, 이 비전을 갖고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았어. 교사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학생 제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무섭게 무너지고 있는 이 작금의 세태 가운데서 우리 마땅히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교사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시선이 있다면 한 사람을 향한 비전. 비록 아이들이 어려요, 애들이 떠들고 별로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될 그런 인물의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물론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지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신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고 한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그 인생이 들려지면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인생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떠들어도 문제를 일으켜도 말썽 피워도 왔냐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너는 일당백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 또 요구되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암울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소위 저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사사시대의 비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400년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 그 기나긴 세월도 견뎌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제 그들이 종이 아닌 주인으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해방자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손수 씨를 파종해서 땅에서 얻어지는 소산물을 얻어서 그걸 먹고 살면서 자유인으로 사는 이 삶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자기 조상들은 과거 애굽에서 심한 노역에 시달렸는데, 애굽의 압제 아래서 그저 노예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그들은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자유인으로 해방자로서 살게 되니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세대들,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자신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었던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들이 다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사라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10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장로들, 자신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다 떠나간 것.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애굽에서 어떻게 바로 왕을 항복시켰어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항복하게 했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그들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였던 이 일들을 이 다른 세대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이게 사사시대의 비극이에요. 그렇다면 왜 알지 못했어요?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심하게 말한다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 이하의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들의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 12절 자막이 준비될 수 있나요? 거기 보시면 이들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단순한 악이 아닙니다. 자막됩니까? 아니면 우리 11, 2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시죠.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1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11,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대단히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뭘 보셔야 되느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회 안 나오면 무신론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중단하면 내 자녀들이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어떤 우상이나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 때는 잘 다니는 아이들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안 다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화해보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럼 부모가 더 못 바꿔요. 아니, 부모가 설득당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자식 못 이깁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비극이에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왕정시대가 오지요.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활동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아들로서 그들 또한 제사의 직무를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실제로 이 아이들이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성전 기물을 함부로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을 미리 손을 대가지고 자기들이 그 고기, 살찐 고기, 앞다리살, 뒷다리살 좋은 부위를 골라서 자기들이 뒤에 가서 먹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요 예배인데 이 자녀들이 이와 같이 나쁜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들의 행실을 나쁜 행실로 얘기합니다마는 개역판에서 이들의 행실을 같은 원문을 표현하기를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보고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큰 맥이에요. 엘리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사시대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전의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처럼, 아니 더 악한 자로, 불량한 자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마다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앞차가 고장나고 사고가 났으면 그걸 보고 우리는 안전운전해야 되잖아요. 옆에 집에 불이 났으면 내 집 불단속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타산지석의 거울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이 속도를 좀 멈출 수는 없겠는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는가? 물론 총회 차원에서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국가 대통령도 위정자들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장 큰 이 시대의 아젠다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 현안,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잖아요. 자녀를 낳지 않아요. 앞으로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가 되어서 심각하게 한국 사회에 문제가 오는 것을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시대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버님이 아들 셋, 딸 셋, 6남매를 낳았어요. 제 절친한 친구는 그 아버님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1명을 낳았어요. 11명.
제 친구가 10번째고 그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0.78명, 한 명이 안 돼요. 한 명이. 그러니 우리 교회학교 같은 경우 얼마나 약화됐겠습니까? 우리 교사들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저놈들 한번 내가 좀 양육해 보겠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보면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면 10,000원짜리 한 장씩 주면서 수고 많네, 고맙네, 격려해 주세요. 저희 교회는 그 문화가 있어요. 10,000원씩 주면서. 저도 밥 사는 목사고요, 부서에 가서도 격려하고. 그래도요, 교사들은 한직입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교사는 한직이에요. 봉사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시간 많이 들여서 헌신하잖아요. 토요일이면 전화하면 아이들이 그저 영혼 없는 대답을 알았어요. 영혼 없는 대답을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교회 나오게 하려고 내 성격에는 안 맞지만 애교도 부려보고 상냥하게도 하고, 이게 교사입니다. 저는 목포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어느 권사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아들은 한양대 의대 나와서 한양대 병원에서 의사로, 또 학교에서는 교수직으로 살고 있어요. 가정을 이뤘는데 잘 살아요. 또 둘째 아들은 서울에 있는 영등포에 있는 영은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해요.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지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 잘 키우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이 권사님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애들 방학 때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에게 부탁해서 집중적으로 성경 과외를 시켰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성경 과외. 영어, 수학 과외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성경 과외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학원에 수능 점수 잘 받게 하려고 30만 원,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 고가의 과외를 우리는 서슴지 않고 자녀들 보내는 데 관심이 있는데, 이 권사님은 내 아이가 신앙으로 잘 성장하면 공부 그 이상의 것을 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 과외를 늘 시켰답니다. 물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다면 당연히 보내는 거예요. 학교 안 가도 돼, 학원 안 가도 돼, 선생님에게 얘기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어려움 있을 때마다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늘 기도 부탁을 한다는. 그러면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기도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엄마 기도했어? 내 깜빡 잊었네. 그럴 부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서 저놈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권사 직분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더래요.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 앞에서 아이들이 결정을 할 때 어른으로서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노하우가 좀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달리 결정을 하더래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의 그 결정이 지혜로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보다 아빠보다 인생은 절반밖에 안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란 이 자녀들이 어떤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께 물었고, 또 그 결정이 결코 후회가 없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이들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셨네요, 간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내가 직접 가르칠 수 없다면 우리 교회학교 보내주시고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위탁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보내주세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두 아이들이 있는데요,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1학년 굉장히 방황했어요. 그리고 이게 녹화돼서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애플을 3개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재미도 없고, 그 컴퓨터 공학과인데 너무 학문도 어렵고 애플을 3개나 받았어요. 저는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군에 입소할 때 26사단인가요? 거기 원주에 들어갈 때 제가 차 안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제가 울컥하니까 우리 아들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울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아내는 울지 않으면서 그 장면을 보고 웃고 있더라고. 아유, 다 큰 사람들이 왜 울어? 스타일이 좀 틀려요. 아들하고 저하고는 막 엉엉 울었어요. 어쨌든 요즘 군대가 뭐 군대라고 그럽니까? 그런데도 보낸다는 그 자체가요, 아버지로서는 좀 왠지 마음이 좀 짠하고 미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셨듯이 군생활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1년 6개월 잘 마치고 학교에 복학했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 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저 세 과목 학점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늘 이렇게 옆으로 걷는 줄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 같아요. 대학생 선교회를 만나고 그 CCC에 들어가서 마치 자기가 자기 영혼이 춤을 추는 것처럼, 고기가 물때를 만난 것처럼 학생 생활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게, 코로나로 줌으로 밤 10시에 서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요, 지방 앞으로 제가 지나가다가 뭐 우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흐느끼 울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한국 교회와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신천지로 이단으로 빠지는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울고 기도해요. 그리고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순장 교육을 받으면서 리더십으로 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이번에 방학하자마자 세상에 저 무주에서 8,000명에서 10,000명 모이는 이 대단히 집회가 매년 여름 그리고 겨울 방학 때 이루어지는데, 첫날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비가 막 그치지 않는 상황이었어.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있었지만 8,000명이 넘는 이 엄청난 수가 운집해 있는 이 젊은이들이 온몸으로 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단에서 스피커로 들려오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희망을 보았어요.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합숙기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일본 저 삿포로로 13박 14일로 단기 선교를 떠나요. 일주일 내내 지난 한 주간에는 얼굴 보기도 어려웠어요. 일본어도 배우고 어떻게 거기 가서 선교할 것인가,
뭐 워십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물어봤어요. 전국 CCC 각 지부마다 이렇게 선교를 떠나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광주 같은 경우는 3팀이 떠납니다. 이미 중국 광저우로 한 팀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2팀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또 떠나요. 그러면서 삿포로로 가는데 우리 아들이 가는 그 삿포로 팀에 대전 지부에 그 선교팀이 또 거기에서 삿포로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그려보면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제가 인천공항에 여러 우리 선교팀들 나갈 때 라이드를 하고 에스코트를 하면서 영접하러 가면, 여러분 인천공항에 진풍경 하나가 뭐냐? 방학 때 되면 수많은 교회의 젊은이들이 비전 트립으로 아우리치로 방학하자마자 1주일 2주일씩 그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로나로 잠시 멈춰졌지만 다시 이런 행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고등부 30명만 일본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매주마다 매일 모여서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매년 그렇게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려고 해요. 오락실에서 하루 이틀 자기의 젊음을 쏟아붓는 건 그건 그냥 우리 젊은이들 흔한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신앙 가지고 이렇게 성장한다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옛날이요,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열을 보고 천을 볼 수 있는 비전,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이 되어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다음 세대가 우뚝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